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보면 일단 시작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제로부터 문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토지에 아무래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강한 민족들이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고, 그 땅의 거민들을 대하고 나니 우리들을 마치 그들의 밥인 것처럼 마치 메뚜기와 같이 여겼더라라고 할 정도로 거짓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강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들이 이제껏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란을 주동했던 모세와 아론, 너희만 선지자냐? 그리고 너희들은 왜 우리를 다스리려 왕이 되려 하느냐? 또 우리의 것을 왜 취하느냐? 등등의 모함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말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되니까. 또 실수도 물론 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만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겠다, 또는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주동자들인데요, 제가 맨 밑에 1페이지 이 밑에 쪽에다가 밑에 쪽에 보시면 32절의 내용인데,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함께 순식간에 땅 밑으로 사라졌다라고 번역을 해서 250명도 마치 이렇게 같이 몰살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통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 갑자기 쓰러지거나 갑자기 죽는다 라는 증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30절에 보면 집어삼켜 산채로 음부에 땅 밑으로 빠지게 하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지금 이 내용이 30절에 있는 이 내용이 모세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것을 전달한 걸까요? 이거는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셨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모세는 지금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또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딱히 뭐 다른 제목을 정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250명, 거의 한 300명이 죽는 거예요. 300명이 땅속에 꺼져 죽는 인원, 그리고 불에서 향로에 불이 튀어나와서 죽는 인원 합하면 300명인데, 이 300명이 지나 41절부터 보면, 4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요, 그 원망해서 죽는 인원이 50절에 보시면 49절 14,700명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모세가 용서를 구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 멸하시려고 그랬거든요. 다 멸하시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용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은 자들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숫자를 줄인 게 14,7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은 또 하나님의 심판이냐? 심판이긴 심판인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거잖아요. 숫자는 많아요. 14,700명이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지만 다 죽어야 되는데, 정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세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전날 하나님이 만났다,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10가지의 재앙,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세가 생각해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영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으로 보여져요. 다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정말 두려울 정도의, 땅이 마치 그들을 집어삼키듯이,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어 땅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잖아요. 흙인데 이게 어떻게 흙이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흙이 문을 열었다가 흙이 다시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은,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속해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과 가족, 그리고 이들에 속한 재물이 모두 다 죽어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이 점인데, 그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가 말론과 기럨과 함께 이주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닌 걸 알아요.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들을 풀어보면 그것이 그들이 섬긴, 마치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그 죽음의 신에 대한 그 죽음의 신이 그대로 그에게 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누구보다 가족이니까 멈췄어야 돼요. 근데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말론과 기럨이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선동했던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정, 그리고 그들이 키우던 짐승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셨어요. 아예 다른 사람이 그것도 취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그들의 것을, 그들의 귀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들의 것을 팔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찾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것은 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진멸한 것이니 취하지 말라. 여리고를 취할 때도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진멸하라 그랬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마치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 것, 그리고 그들 주동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가족들은 서로에 대해서, 가족이니까 서로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 안에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동자들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어쨌든 가족들이라고 하는 함께 사는 사람들, 그 가족들까지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좀 유념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2페이지 가시면 민수기 26장 10절부터
1절에 보면 지금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회고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 가족들 중에도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만 진멸당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동참했다면 아들도, 동참했다면 뭐 가족도 다. 근데 동참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되었던 딸이 되었던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말은 제가 빨간색 글씨로 써놨는데, 하나님은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들을, 자식의 죄 때문에 아비를 벌하지 않으세요. 몇 년 됐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한동안 뭐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붐이 일었던 내용이기도 해.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뭐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큰일 날 얘기입니다. 결국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끊어요? 뭐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이가 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 이가 셔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자녀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죄를 물려받을 가능성은 많죠. 가족이니까 더 물려받을 가능성은 많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가족들 이렇게 전부 다가 아니라 죄에 동참했던 가족들, 살아남은 가족들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왜 조금만 더 권면했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만 더 내가 말렸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을 이라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50명은 향로라고 하는, 불을 피우는 향로인데 그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250명은 다 향로를 들고 왔고, 이 향로가 놋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놋 자체가 굉장히 귀해서 금보다 더 귀했다 그럽니다. 금보다 더 귀할 정도의 놋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뱀의 사건에서 그 불뱀을, 그러니까 놋으로 불뱀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없지만 그 고고학적인 역사 자료에 의하면 그 모세가 도망쳤던 미디안, 이드로가 있었던 미디안 지역 신전에서 이런 불뱀의 모양, 놋으로 만든 이 불뱀의 형상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한 15cm밖에 안 된대요. 이만큼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여튼 금보다 귀한 게 놋이었다 그러니까, 이 놋 향로라고 하면은 흔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것을 얇게 펴서 만들더라도 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피워놨을 거라는 거죠. 불을 피워놓은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고 왔고, 그 불이 그들을 집어삼켰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 민수기 3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부정한 불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더 뭐 화려하거나 더 다른 색깔을 갖고 있거나 뭐 등등등 우상에 바쳤던 불일 가능성이 높은 이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불이 그들을 집어삼켰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의 불이 튀어나와서 태웠다 그랬어요. 태우고 나서 이 남은 불에 관련된 찌꺼기들을 한 켠에, 그리고 아예 다른 쪽에다가, 그러니까 성막에서도 향을 피우거든요. 성막에서도 향을 피우고 나면 그것을 모으는 데가 있지 않겠어요? 모아두는 데가,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기 위해서라도 모아두는 데가 있을 텐데 거기다가 모아두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한 켠에 이렇게 모아두라는 얘기 자체가 그들이 썼던 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의한 거룩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향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부정한 것들을 담았지만 그것들을 제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그 향로를 거룩하다고 받으셨어요.
문제는 오늘 말씀에도 좀 그렇지만 이게 그 제일 끔찍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소방일을 하시는 소방관들이 사실은 이 불과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불이 안 나면 좋은데 자기가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불이 안 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화재 난 곳에 가서 화재를 진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복원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인명사고가 나거나 이런 사고가 날 때에 그 후유증이 끔찍하답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끔찍하대요. 그래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소방관들도 정신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그렇답니다. 이 범인을 쫓는 형사들도 그렇대요. 이게 사람이 죽는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서 그냥 그것이 이게 잊혀진다고 해도 그게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에 한 번씩은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돼 있대요. 근데 하여튼 가장 끔찍한 모습은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나답과 아비후를 향한 경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하나님은 이렇게 끔찍하게 사람이 타서 죽는 거잖아요. 금방 안 죽어요. 사람이 쉽게 안 죽어요. 막 대굴대굴 굴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죄송해요. 하여튼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금방 안 죽어요. 예? 사람의 생명줄이 끊어져야 죽는 거지. 죽어도 타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고 불이 꺼지나요? 죽을 정도의 불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태워야 불이 꺼지지 않겠어요? 그럼 이 시간이나 이 냄새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지옥 같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250명이요. 250명이 한꺼번에 죽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끔찍한 모습들,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써놨는데,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을 시켜서 모세에게 그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르아살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 향로를, 불은 나머지 불찌꺼기들이나 남아있는 불은 모두 한 켠에다 따로 다 쏟아붓고, 이 향로는, 노수로 만든 향로는 망치를 쳐서 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겠냐고요. 망치로 치는 게 그냥 뭐 뚝뚝 몇 번 쳐서 펴지겠냐고요. 이게 제가 생각해도 향로는 원형일 텐데 이 원형으로 만든 것을 망치로 핀다고 생각해보세요. 망치로 펼 때에 이게 금방 뚝딱 하고 펴지겠냐고요. 그거 하나가 아니라 250개예요 250개를 다 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여기도 지금 3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 엘라살은 완전히 타거나 타다 남은 수많은 시체들 사이를 다니며 향로를 모아야 돼요. 일부 시체들은 타다만 손으로 향로를 잡았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다 같이 똑같이 죽었느냐? 그것도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불을 끌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죽어가는 끔찍한 모습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도망쳤더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본 자들이 도망쳤더라. 근데 엘르아살은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잡은 채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손을 떼어내고 그 향로를 취해서 찌꺼기를 붓고 그걸 하나씩 다 펴서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다 펴서 그것을 이렇게 씌워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기가 폈을 때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0개입니다. 250개를 펴서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펴서 놓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두꺼워졌을 거예요. 보기도 흉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각 펴서 놨으니 모양도 막 덧입혀 놓은 것처럼, 모양도 보기 싫었을 뿐만 아니라 전과 다른 모습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이들을 심판하셨느냐라고 한다면,
이들은 지금 생각 없이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기분에 따라 그냥 툭 뱉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역을 침범하는 일, 이건 왜 제사장만 하느냐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되겠죠. 3페이지 밑에 보시면 250개의 향로를 펴서 제단에 씌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러 올 때마다 이 제단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고라의 반역을 기억하고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 전체가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사실은 무섭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심판할 수 없는 방법이었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땅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싶게 그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 두려움, 우리가 걸어가는, 내가 방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내가 어제도 여기 지나갔던 길인데, 다른 길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었던, 언제든지 거기를 왕래했던, 지나다 했던 그 길에서 지금 이들을 집어삼킨 거거든요. 그 땅이. 그리고 불이 튀어나와서 끔찍하게, 그 시간이 얼마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짧은 시간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모습을, 어떤 불이 사람을, 그리고 250명이 누가 바보처럼 불이 내 몸에 붙었어요. 그러면 잘 태워라.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타려고 노력 안 해요? 땅도 굴러보고 불이 꺼지도록 다 하겠죠. 나 살려라고 안 하겠냐고요. 뭐 흙도 뒤집어 써보고 온갖 방법을 취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이 불은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끝까지 죽이는 불로 임했다면, 이것을 지금 들었고 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언제 그랬냐 싶게,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냐 싶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이 있어야 되나? 이거보다 더 끔찍한 심판이 있었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1절 잠깐 보시죠. 41절의 시작을 한번 봐보세요. 더 기가 막혀요. 41절 시작입니다. 시작. 이튿날. 네, 이튿날이에요.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이튿날이에요. 온 회중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결국 이들은 모세와 아론만 없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에 듣는, 순종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지,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만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것 같아요. 이 생각은 꼭 누구의 생각이냐면 가인의 생각이에요. 아벨만 없으면 내가 뭐 어떻게 드려도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으시겠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누가 드려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뜻은 뭐 부족한 자, 또 연약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부족했든지, 누가 봐도 조금 떨어진다 싶을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가인이란 뜻은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농사를 지을 만큼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적으로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론만 없으면 내가 뭘 드려도 하나님은 내 건 받으시겠지, 받을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이 생각 자체가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의 반역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깃에 술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지난번 보여드린 사진처럼 술을 달라고 하신 것은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지나다니면서 보이잖아요. 바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다가 바람이 불면 내 몸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눈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억제 또는 예방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오늘 우리가 본 사건은 부정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대항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하는 부정적인 저는 예방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 죽이실 것 같으면 예방책이라는 말 필요 없죠. 그냥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심판하지 않고 죄를 지은 자들만 심판했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그들을 답습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참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저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누구든지요,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나중에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누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아니라 그 누구였어도 모세와 같이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니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죄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직분에 대한 문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억지로 순종했어요. 억지로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치료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사용해 달라,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근데 마치 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김남준 목사님, 열린교회죠. 김남준 목사님 은퇴할 때가 다 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위해, 신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얘기하는 건데,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최소한 몇 가지 점검해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자기 소명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그 소명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확인입니다. 나를 잘 아는 친구들, 그들로부터 너는 정말 이 길이 딱 맞아, 너는 정말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지, 가지마, 넌 절대 이 길은 아니야, 너는 이 길을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듣는 건 아닌지.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누구보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섣불리 결단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을 두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콜링을 했더라도, 부르심이 있었더라도 그 부르심을 놓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맨날 도망치다가 결국은 다 두들겨 맞고 왔다고
제가 속으로 그래요.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오시죠? 부를 때 오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어느 정도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늦었어도 어쩔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정말 이 길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기에게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정말 내가 콜링을, 소명을 받았는가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다 거룩한 일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참 외로운 일이기도 해요. 외로운 싸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하시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길이 참 외로운 길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외로우면 안 되는데, 그죠? 외로우면 안 되는데 이 길이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지치지 않으려면, 외롭지 않으려면 저는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지칠 수 있어요. 인간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늘 지치면 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본인이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아론에게 맡기셨고 왜 이 일을 모세에게 맡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또 쓰실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더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더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도 이 은사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거든요.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죠.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이 사람에게는 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온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동역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온 공동체가 동역한다고 해서 서로의 지위와 직분이 무시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사람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따끔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경고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고를 잘 받으면 은혜가 될 것이고, 이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들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